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맥락이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옛 푸대 유대주의가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예수를 죽이는, 그래서 히브리서 표현대로 예수를 현저히 다시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2장 1에서 3장 6절은 이렇게 5가지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색깔칠을 했죠. 요거와 요거가 같은 어떤 맥락의 얘기고, 요거와 요거가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병자 치유란 측면에서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신뢰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치유로 인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 B라고 하는 B와 B'의 부분은 둘 다 식사와 관련돼 있어요. 죄인과 식사하는 것과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을 막 뜯어가지고 비벼서 먹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기존 하나님 나라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율법의 근거에서 문자적으로 정말 칼같이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나라하고 먼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소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아니면 터진다. 옛 부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보세요. 요거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2장 1에서 12절에 나오는 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예수에게 데려가려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남의 집을 뚫는 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남의 집을 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뚫고 들어가는 믿음이요. 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행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너 나았으니까 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렵냐? 어떤 게 더 어렵다라는 말은 어떤 게 더 문장이 기냐? 어떤 게 발음은 게 더 어렵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고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뭐가 더 어렵냐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이지 않냐. 그런데 나는 굳이 네 상을 들고 나았으니 가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어려운 말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질병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게 병인데 다시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자유케 하는, 회복케 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란 말을 일부러 더 어렵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고 들어오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하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장벽을 넘어서고 뚫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마가의 믿음이에요. 3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병을 고치는가 하여서 엿보고 있는데도 그거 다 알면서 일부러 병을 고쳐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고 생명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뭐예요? 안식일은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안식일이 끝나서 안식을 경험한다면 그보다 더 웃긴 일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진짜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왜 의인이 저런 것들하고 같이 어울리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원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잔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뭐냐면요.
separate, 분리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바리새파란 말이요, 분리주의자예요. 왜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고 쟤들은 죄인이니까 금묵자흑, 까만 거 가까이 하면 까만 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시켰어요.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distinction 되는 거예요. 죄인 사이에 같이 섞여 있어도 군계이라 딱 티가 나는 거룩함이에요. 그게 구별입니다. 왜냐면 죄인들은 모여 앉으면 서로 지가 더 많은 걸 챙기려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싸움질하는데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면 낮은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나눕니다. 용서합니다. 말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 안에는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고 품어줌이 있어요.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섞여 있으나 다른 것. separate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지만 distinction,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잘못했어요? separate, 분리되는 걸. 그러니까 의인이 죄인하고 어울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의인이 죄인과 어울려서 죄인들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이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게 복음인데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죄인과 세리와 여자와 그 당시에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을 다 포함하는 그들을 감안해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벼이삭을 뜯어먹었어요.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 배고픈 자가 밭에 들어가서 포도나 곡식을 따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옷에 싸들고 가나 그릇에 가져가면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걸 했더니 추수했다고.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는데 벼이삭이나 밀을 떨어치면 일이 돼요. 안식일 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랍비들에게 물었더니 랍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알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했어요. 실수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뜯으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배고프다고 후룩 뜯어갖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어버렸다고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매의 눈으로 치다보고 있다가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진설병 얻어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말 거룩한 떡도 먹었는데 사실은 안식일날 배고픈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뜻이겠냐. 안식일날 이거라도 먹고 배를 곪지 않는 것이 진짜 안식이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이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제사장이요 다윗에게 그 떡을 줄 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너희가 정결하냐? 그래도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인데 이걸 주는 건 불법인데 줘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떡, 진설병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한 거고 그래서 그 거룩함 때문에 제사장들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배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것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진설병의 의미인가? 안 주는 게 진설병의 의미가 제사장은 율법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정결합니까? 우리가 왕의 명령을 쫓아 나왔는데 우리가 부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드십시오. 이게 진정한 율법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법 정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 벼이삭을 먹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라. 배고르는 것보다 먹고 배부르는 게 낫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의 뜻이다.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지금 이 네 번의 충돌이 뭐냐면요. 예수님 뭐만 하면 어찌하여 했는데 이게 다 기존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정신을 담지 못하는 껍데기만의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금식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 안 합니까? 당신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냐면요. 이스라엘이 BC 580년에 망한 다음부터 금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전에는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 데모할 때 금식했어요. 살려주세요! 할 때만. 그런데 이러한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586년에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 고생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기적 금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금식들을 1년에 4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일주일에 2번의 정기적 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니들이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마음을 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어. 신랑이 왔다고. 지금 잔치상이라고. 왜 잔치상에서 금식하냐?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잔치에 참여할 때지. 아이들은 이렇게 때를 몰라.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옛 부대이고 옛 부대에는 낡은 부대에는 새술을 담으면 터져버린다고. 새술에는 새 부대가 필요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누구예요? 부르시니 즉각적으로 버리고 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어찌하여 안 됩니다. 죽여버리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하나님이 안식은 사람들을 위한 거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거 진정한 안식의 의미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의 해석을 목숨같이 지키느냐고 진짜 하나님이 와서 주인이 와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말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신앙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신앙 전통 따르지 않으면 신앙인도 아닌 것처럼 하는 어떤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더 어렵게 만드는 어떤 구조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를 맹목적으로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개혁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신앙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 한국교회든 모든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깨어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자, 4장으로 갈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18개의 전반부에 나온 기적 중에 11개가 이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6번 왔다 갔다 했어요. 요쪽이 이방 지역이고 요쪽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이방 지역으로 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귀신이 있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다 언급하지만 이 군대라는 단어를 이 마가에서만 라틴어인 레기온이라고 썼어요. 레기온은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주력 군대인 로마 군단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왜 마가가 누가와 마태는 그렇게 안 썼는데 레기온이란 로마 군단이란 이름으로 이 군대를 귀신을 썼냐면 지금 원독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군인들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세도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이것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와서 넙적 엎드렸어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나가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 무저갱에 들어가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저 뒤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돼지에 들어가서 물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뭐냐면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아주 부정해요. 시체, 무덤은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도 제할 힘이 없어요. 강력합니다. 소리 지르게 하고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막 폭력을 가해요. 그리고 수가 많습니다. 딱 로마 군대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조차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삶에 몰아치고 있는 풍랑은 예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군대 귀신 쫓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풍랑이 든 거예요. 백전노장의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책망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박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그 풍랑이 바로 이 로마 군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조차도, 그 로마 군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명령이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듯이,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듯이 예수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귀신을 쫓는데, 유대 지역에서 귀신을 쫓을 때나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쫓을 때나 귀신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봅니다.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는데 귀신들은 다 알아봐요. 귀신들은 영험해요.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알기는 귀신같이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말씀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에요. 귀신 되는 일이거든요. 배워갖고 알기는 무지하게 잘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배운다라는 것은 살아내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배운 것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귀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배 타고 일로 넘어오십니다. 다시 넘어왔는데 야이로란 사람이 딸 죽어간다고 예수님 와서 우리 딸을 만져달라는 거예요. 거반 죽은 애를 만져달라는 것도 폭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는데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아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애는 죽어버리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혈루증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를 흘렀어요. 레이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앉은 데만 접촉해도 부정해지는데 그 부정 자체인 여자가 모든 사람을 만지고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확 만져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혈류증 여인의 치유와 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의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엎드렸어요. 고쳐달라고. 나온 이유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손을 대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하는데 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예수를 만졌고요. 믿음으로 나오는 방해 요소가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그래서 야이로가 포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혼내죠. 믿기만 하라. 근데 이 여인은요, 다 해치고 들어왔어요. 모두를 부정케 해서라도 나는 예수님 만지겠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예. 근데 이게 12살짜리 여자이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에요. 재밌죠? 12는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어쨌든 예수에게 나오면, 뚫고 들어오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뭘 만졌냐면 이런 술을 만진 거예요. 의인의 옷을 만지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민수기에 의하면 그 의인을 표시하는 것이 뭐냐면 옷에 달린 술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인의 표시를 딱 잡아서 그가 치유를 얻었습니다. 회당장과 혈증 여인의 차이는 신분적 차이로서 여기는 사회의 주류고 여기는 사회의 비주류예요. 인구 숫자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인 듯 하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 당시엔 그렇죠. 예수에게 나올 수 있는 장벽이 둘 다 있었어요. 이미 죽었고 자신은 부정해서 많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했다면 끝까지 폭력적 믿음으로 뚫고 들어갔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까지 예수님이 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살려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 뚫고라도 들어와서 예수를 붙드는 것.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너 왜 예수 믿냐?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야.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잖니. 그 어떠한 이유에도 우리는 그 장벽을 뚫고 넘고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붕을 뚫든지 다 더럽히든지 뚫고서라도 예수에게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장벽에 걸린 이 주류의 남자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것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폭력적인 듯한 파괴적인 믿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회상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폭력적으로 보여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다 포함되는 나라예요. 죄인도, 세리도, 부정한 자도, 문둥병자도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어떤 개념이 있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혈루증 여인들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병든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원한다 하고 만져주세요. 다 더럽히고 와서 예수를 잡아버렸는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 죄인이고 세리고 병든 사람이고 예외 없이 모두를 받아들이고 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복귀시키는 나라.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합니다. 자유케 합니다. 안식을 줘요. 안식일이라고 취하지 마세요. 그래도 무슨 소리냐.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경험해야지 하고 그의 고통을 계속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도 치유시켜주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함께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실 목적으로 불렀는데 그 부름대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사도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 한 번이 언제냐면 이 전도여행을 갔다 왔을 때 사도라고 처음 불러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자 쉬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쉬러 왔는데 전도여행 갔다 오신 적이 있어요? 막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 피곤해요. 여행 갔다 오면 피곤하잖아요. 이제 쉬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쉬지 못하게 막 밀고 들어왔어요. 1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이요. 이런 젠장. 뭐 이런 거. 좀 쉬자 이것들아. 이러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폭력적으로 뚫고 들어온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좀 쉬자고. 우리 제자들 전도여행하고 왔다고. 쉬자고 광야로 나왔는데 한둘도 아니고 5,000명 플러스 알파 왕창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싶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이 패턴이 같아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어요. 특히 여기는 불쌍히 여긴 것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냈는데 무리바 사건으로 반석 2번 쳤다가 너 이제 못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민수기 27장에서 이제는 한번 이렇게 보고 죽어라 했을 때에 그가 억울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 떠날 때에 하나를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떠나는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놔두지 말아주세요.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땡깡을 부려요. 그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세처럼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긍휼로 오는 거예요. 쉬러 왔는데도 막 밀고 와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고파졌어요. 그런데 광야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너희가 좀 먹여라 했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 일당 정도의 액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5만 원씩 받는다 하면 얼마예요? 뭐 1,000만 원.
예. 일당 5만 원 치면 1,000만 원. 요즘은 뭐 최저임금은 7천 얼마, 8천 원 하니까 한 뭐 1,000 몇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뭐 있냐? 몇 개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비평학자들, 그 자유주의학자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서로 내놓으면 뺏길까봐 안 내놨다가 애가 내놓으니까 쪽팔려가지고 다 내놔가지고 다 같이 먹고 남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혹 100씩, 혹 50씩 나눠 앉혀라. 양쪽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찢었습니다. broken. 깨서 주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제자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은 게 아니라 5,000명을 누가 먹였을까요? 제자들이 먹였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오병의 기적은 제자들을 훈련하는 자리이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이죠.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어라, 내 양을 먹여라 했는데요. 바로 너희가 이거 해보지 않았느냐. 내가 보내느니 너희가 그것을 해라 라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이 오병이어 7병이어를 떠올렸을 거예요. 나에게 훈련시켰던 그것.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은 게 아니라요. 12제자가 5,000명을 먹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합니다. 빵이 5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씩 자르면 10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한 사람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12명이에요. 제자들에게 빵 반쪽이나 물고기 한 마리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 있죠. 그랬더니 저기에서 배고픈 심령들이 5,000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합니다. 남자 5,000명 했으면 여자도 5,000명 했을 거다. 애들이 더 많았을 수 있지만 계산하기 좋게 애들은 2,000명이다. 그래서 거기에 배고픈 심령이 12,000명이 있습니다. 12명이 12,000명을 먹여야 되니까 한 사람당 몇 명만 먹이면 돼요? 예, 1,000명. 껌이죠 뭐. 1,000명 먹이는 거. 그죠? 손바닥만한 빵 반쪽을 가지고 이제 1,000명을 먹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바닥에다 빵 하나 그렇게 얹어주면서 뒤로 돌아 해가지고 1,000명씩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였거나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면전에 빵을 던지면서 당신이 하십시오. 이거 내가 몇 명 먹이다가 사람들 열받아서 나 때릴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처음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2강주를 남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은 순종했고 빵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제 생각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라도 먹여야겠다 아니면 100명이라도 먹이겠다 생각해서 요만한 빵을 가지고 최대한 잘라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라고 했을 때 해보는 거. 줬어요. 줬어요. 늘어났으니까 1,000명을 먹였겠죠? 사실은 1,000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떼어서 줬더니 늘어나는 거예요. 떼어서 줬더니 늘어나는 거예요. 떼어서 줬더니 늘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만큼 남기고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떼어낸 만큼 늘어날 테니까.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갖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시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일러요. 왠지 아세요? 해봤더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손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만큼 남기고 계속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떼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축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명을 먹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눈치챈 거예요. 메시아구나. 광야에서 축제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요한복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름 도망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메시아의 비밀은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러 오신 것이 메시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영광을 얻고 싶지 않아 도망간 거예요. 사단이 절 한번 하면 영광을 주겠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더라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은 영광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면서 동시에 그 섬김과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성령과 함께하는 광야고 승리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자리고 축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게 마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5,000명이 4,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이야기 다음으로 다시 백길 여행이 나오는데요. 이 백길 여행을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둔화해졌다고 책망 들어요. 자신의 손으로 먹였지만 깨닫지 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어머 빵 안 챙겼네 이러고 있어요. 아둔해지고 깨닫지 못하고 둔화해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성만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서 나온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다시 말해서 성만찬 그 자체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만찬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재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의 제자로 파송되는 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식사를 한다는 얘기만 하고요. 살과 피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수건을 둘러쓰고 이렇게 묶고 셋세를 가져와서 씻기는 거에 베드로가 또 튀잖아요. 안 된다 하고 너 안 씻으면 나와 상관없다 하고 해가지고 다 씻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해요. 주와 스승으로 너희를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성만찬의 파송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요한은 그대로 담아놨습니다. 근데 성만찬의 진짜 신비는 여기에 있어요. 원래 예식이 아니라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에서만이 기념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태와 마가에는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기념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매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국교화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일요일 날 사람들이 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종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주일날 아침에 못 드렸어요. 주일날 밤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일찍이 와서 그 식사를 다 먹고 마셔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 시중까지 다 들고 겨우 왔는데 그 만찬에 참여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만찬의 이름이 아가페의 식사였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과 참여해서 일찌감치 먹고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예수의 살과 피를 훼손하고 모독하지 않도록 그러면 식사는 집에서 하고 기념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AD 54년 정도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64년 이후에 기록됐고 마태와 누가는 70년대, 80년대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누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 때부터 AD 한 50년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AD 67년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했던 사도 바울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쓰여졌던 디모데후서에 보면 의원 누가만이 나와 있고 다 떠났다 얘기해요. 누가는 철저하게 바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념하라 했던 그 모습대로 누가복음에만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식사였단 말이죠. 성만찬은 식사로 하는 게 옳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거는 누구나 하는 가장 세속적인 일이에요. 가난해도 한 끼, 보통은 세 끼, 먹기를 즐기고 탐하는 사람은 10끼 먹는 거거든요, 하루에. 그 식사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영적인 얘기가 이렇게 조인트되어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하얀 밥을 떠먹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 시뻘건 것들을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내가 마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빵을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같은 데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반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 우리의 밥과 포도주, 반찬을 먹으면서 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잊어먹지 못하도록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식사와 예수의 죽음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으며 목이 메이고 국을 떠먹으면서 감사하고 성만찬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신비로운 얘기가 있어요. 저는 30대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30대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누님이 그때 40대 중반쯤 된 누님이 눈이 자꾸 흐려진다고 그러고 밥을 먹고 오면 눈 밝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대는 저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49인데 요즘 조금 느껴요. 밥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밥을 먹으면 힘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씹어 먹고 예수를 마셔서 내 안에서 다 흡수해 버려 가지고요. 예수의 힘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성만찬의 신비예요. 일종의 상징이지만 나는 예수 씹어 먹고 예수 마셔서 예수를 흡수해 가지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까지 있어요. 단순한 기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각인하고 그 예수를 먹고 예수의 힘으로 살아내서 파송되어져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이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1년에 2번 부활절 때 성탄절 때 하는 성만찬 말고요. 우리 주일날 매일 밥 먹잖아요. 물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고 밥을 주는 거지만 한솥밥 먹는 그 성만찬 그 자체가 성만찬이에요. 함께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의 힘을 얻고 함께 예배드리고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그 자리요. 그러니까 단순히 점심 먹으라고 주는 밥이 아니라 성만찬의 밥이다 생각하시고 한솥밥을 같이 먹으시고 예수 씹어 드셔 말씀도 듣고 예수도 씹어 드시고 그것을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매일 주일 오후의 식사를 그 성만찬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흡수해서 예수가 주인이고 스승이지만 나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목숨같이 지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 것 중에 우리 몸에서 제일 부정한 게 뭐냐면 이 발이에요. 어떤 부정한 것이 여기를 지나갔는지 어떤 부정한 삶이 여기에 접촉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를 지나다녀야 되기 때문에 공중부양하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든 다니면 반드시 발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부정해진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겨줬다고요.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 씻긴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발 씻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나를 부정케 하는 행위예요. 내가 부정케 돼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유대의 정결법 안에서 보여지는 발 씻김이거든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의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왔다가 이방 지역으로 쭉 올라갔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달래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싸가지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내 애에게 줄 떡을 개한테는 못 주지,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개 취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년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개년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으니까 저 개 취급하시는 건 맞는데 그 부스러기에서 주세요. 이게 바로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에요. 빈정상에서 나 예수 못 믿겠다. 빈정상에서 예수 못 믿는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나의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빈정상할 거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목사 보고 예수 믿고요, 권사님 보고 예수 믿고 장로 보고 예수 믿어요? 성도 보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빈정상해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그 부스러기 주세요. 나는 당신에게서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잖아요. 이게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뚫고 들어오는 믿음을 누가 가졌냐면요, 이 당시에 가장 인간 대우 못 받던 여자이고 그 여자 중에서도 부정한 여자들, 이방인 여자들, 피 흘리는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 뚫고 들어온 믿음을 가졌습니다. 로마의 독자들이 바로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부정하고 못된 것이고 사람 취급하지 말고 다 죽여야 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취급받더라도 끝까지 부르심에 쫓는 그 뚫고 들어오는 믿음이 이 마가에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한 20분 남았는데 이제 반 왔습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재밌지 않으세요? 네. 자, 8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으로서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 명의 소경이 눈 뜨는 얘기 사이에 길에서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는다는데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싸워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청탁을 합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그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갈수록 눈이 멀어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제자도를 가르쳐요. 제자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제자란 어린아이와 같은 거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거다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은 끝까지 눈 먼 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은 눈 멀어가는데 소경들이 눈을 떠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이 소경들아 눈 좀 떠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첫 번째 기리언급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로 예수님이 가시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했던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벳세다로부터 가버나움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주로 3년을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여기 헐몬산 바로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잘 안 가셨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거기로 가셨어요.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지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가면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동굴이 하나 있어요. 판이라고 하는 헬라 신을 섬기는 동굴이 있고요. 요 동굴 옆에 가면 요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제우스 신전을 포함해서 신전터가 여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아들 빌립 헤롯이 황제를 위해서
헬라 도시를 만들고 황제 숭배의 신전을 만들고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예요. 빌립이 만든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이곳이 어디냐면 세상을 주도하는 신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는 도시예요. 거기에 와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세상의 참신이라고, 아니 제일 큰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 신전,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가 섬겨지는 황제의 신전, 그 앞에 가서 세상을 누가 주권자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 마가의 독자로 얘기하면 세상은 네로가 다스리냐? 내가 다스리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원독자들이 대답해야 할 그 대답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31절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의 비밀을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이 말은 화냈다는 뜻인데, 이 항변했다라는 원어가 에피티마우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에피티마우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었다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단을 꾸짖듯이 꾸짖은 거예요. 미쳤어요? 내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지금 이 여자 죽는다고요? 될 소리를 하십시오. 이러면서 당신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방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지금 진정한 메시아됨이 뭐냐고 얘기를 해줬더니 베드로가 버럭하면서 미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단을 꾸짖듯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3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 수제자가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사단 취급하면서 지금 대판 붙은 거예요. 마가복음에서의 이 신앙 고백은 가짜 신앙 고백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네가 말씀의 해석권을 가져서 묻고 풀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마태복음은 완화시켜 놨어요.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이 꾸짖는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왜냐면 사도들을 높여서 성교회의 교과서로서의 마태복음이나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지켜 인내를 결실하던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나 사도들의 모습이 굳이 얘기해줘야 손해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마가는 근데 여과 없이 얘기해요. 베드로들, 제자들 얼마나 믿음 없고 부족했는지를 얘기해야 배도했던 사람들이 속이 시원해지면서 베드로 수준은 됐구나 내가 이렇게 하도록 이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얘기했더니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지 않나. 예수님 죽는다고 했더니 노중에서 싸워요. 누가 첫 번째에 앉을 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제자란, 제자란, 제자란.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가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길가에 떨어진 씨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가 있죠.
그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똑같이 떨어져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집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밭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 인물들이 이 네 가지 밭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밭이 있는데 이 길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똑같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다가 죽여버리자 했었단 말이죠. 이런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밭이 뭐냐면 돌이 있는 위에 약간의 흙이 있는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즉시로 싹이 났어요. 그러나 태양이 쨍 뜨니까 그 시련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말랐는데요. 이 밭에 속한 사람들의 마가복음에서는 충격적이고도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시니 곧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 부르시니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쫓았던 그 사람들이요. 그들은 싹은 틔웠어요. 그런데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자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잡히시니까 내일름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었을 때가 AD 3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AD 64에서 68년입니다. 과거의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때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로마에 있어요. 지금 잡혔을 수도 있어요. 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는, 도마는 다 인도로 가서 순교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도 돌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졌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위로를 겪는 거예요. 아, 나는 3번 부인 안 했으니까 베드로보다 좀 낫구나. 부인했어도. 그리고 부인했어도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았더니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고 오히려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이 됐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지금도 나는 기회가 있구나. 지금이라도 예수에게 돌아가면 되는구나. 내가 비록 배도했지만 마음속에 배도하려고 100번은 결정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도마처럼 받아주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 무식하고 믿음 없고 아둔하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오른편 왼편을 탐하고 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랬어.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뚫고 들어온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싹을 냈지만 권력욕이나 아니면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했어요. 다 지킵니다. 다 지켜요. 예수님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12 제자처럼 버리고 쫓아라. 네 재물 다 나눠주고 쫓아라 했는데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 돌짝밭이에요. 마지막 옥토, 열매 맺는 밭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이기도 병신들, 병자들, 부정한 것들, 사회에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지붕을 뚫고 사람을 해치고 개년이란 소리를 듣고도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에게로부터 구원이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그에게 나왔던 그 세상에 비천한 것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옥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소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난하다고 소외되지 않고요. 부정하다고 소외되지 않고요. 병들었다고 소외되지 않고요. 배운 게 없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소외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예수에게로 나오기로만 결정한다면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기간 안에 저희들이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 예수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